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우리를 향하신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 물에 대한 논쟁, 여인은 신체에 필요한 물을 논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신비의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어떤 물을 소개하고 왜 그 물을 알려주고 계실까요?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역이 소개되면서 예수님이 잠시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가십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죠. 보통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갔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버림받은 동네 사마리아를 버리지 않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령 그곳이 타락한 곳일지라도 예수님은 주변의 오염에 더럽혀지는 분이 아니시라 주변의 오염을 오히려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습니다. 사역이 바빠 고단하셨고 길을 걸어오셔서 피곤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 머리로 예수님이 피곤하시다는 것은 어색한데 성경은 그것을 가감없이 일획 1점도 변경 없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의 인성이 증명되는 것이죠. 피곤하셔서 쉬시는데 하필 그곳이 여인이 물들어 오는 우물이었고 시각은 여인이 물들어 오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유대 남자가 말을 거니 깜짝 놀랐죠. 사마리아를 부정한 동네로 취급해 상종하지 않는 것이 일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대답에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물 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라는 두 가지 단서를 다십니다. 만일 그 지식이 있었더라면 여인은 눈앞에 있는 이에게 물을 달라고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수를 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생수 역시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떡과 신비의 물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신적 탁월성을 여인이 알았더라면 여인은 단번에 자신이 오랫동안 안고 살아온 고민과 갈증을 해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아리송해합니다. 왜냐하면 기진한 상태로 우물 곁에서 쉬며 물을 달라 한 그이가 도리어 자신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반문합니다. 깊은 우물에서 당신이 어떻게 그 물을 얻겠습니까? 조상이 준 우물, 야곱의 우물로
많은 사람이 마시고 짐승도 마셨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여인이 했던 이 질문은 정당한 질문,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여인이 가진 이 의문과 질문은 예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물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 하십니다. 일반적인 육체적 갈증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수는 바로 구원과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생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영이 내주하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버림받은 지역 사마리아에 가십니다. 그리고 변두리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도 야곱의 우물이 크다고 생각하며 야곱의 우물로만 만족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인과 같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빈곤이 있고 결핍이 있는 이들, 야곱의 우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적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야곱의 우물로만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야곱의 우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야곱의 우물은 세상의 돈, 안정적인 집, 직장, 명예, 지위 등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산다면 예수의 사랑으로 충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개하신 대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이 생수는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생수로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 생수를 받아 누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18살 때 휴가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어깨 아래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됩니다. 비참한 시간을 보내며 분노, 우울, 자살 충동으로 살아갑니다. 혼자서 자살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의 그녀에게 요한복음 예수님이 소개됩니다. 오랜 시간 믿음을 거부하다 결국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죠. 비참한 세월을 보냈지만 예수의 사랑을 입으니 현실의 비참함을 초월하게 됩니다. 입으로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고 30여 권이 넘는 책을 쓰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2010년 유방암 진단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완치됐던 암이 2018년 재발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심지어 최근 코로나에도 확진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세상에 전합니다. 바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천국에 가게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죠. 우리 생애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면 더 큰 평안으로 우리 내면을 지키십니다.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슬픔과 비참함으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죠. 그 예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사랑, 나를 찾아오신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충만히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시며 목마르고 고단한 세상에서 예수로 평안을 누리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를 노래하는 우리의 하루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